주님, 우리의 기쁨 되시고 생명 되시고 소망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지나고 3일 동안도 인도하셨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없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찬송하며 춤추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애가 주님으로 풍성케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눈인사 한번 할까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좌우로 앞으로 눈인사. 기쁘지요? 그만하십니다. 이제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파인데 또 말씀을 또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죠? 성경.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슨 이야기냐면 구속에 대한 이야기죠. 누구를 구속한다 그랬죠? 죄인을 구원하는 이야기죠. 그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에 대한 이야기면 예수께서 어떤 분이며 무엇을 사역이 무엇이며 결국 그가 이루어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유념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또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하면 좋죠. 이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죠.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 안에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으며 어떻게 오셨으며 어떻게 사역하셨으며 사역을 어떻게 마쳤으며 완성하셨으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사역을 혼자 하시기를 원하지 않고 제자를 불러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죠.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다윗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인들도 들어갔어요. 보통 족보에는 안 들어가는데 여인들은 들어갔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했고 다윗이 행위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행위로 족보에 들어간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냐.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오신다고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난번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신 게 뭐냐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뭘 받다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요한에게 했어.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은 거절했죠. 그러나 행하라, 을을 이루자 그랬어요. 그 을을 이루자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 제가 없어서 세례 필요성이 없지만 우리와 합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의 의미는 연합이라는 뜻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한 의미로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예수님도 또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뿐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악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리고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승리했죠? 시험에 무기 중에 무슨 무기? 말씀 무기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성경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다 몰라요. 그러나 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칠 때, 그때야 이제 다 알 수 있지. 지금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며 배워가며 닮아가며 본받아가며 주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산상수훈의 복이라는 게 뭐죠? 복이 주어졌어요. 복이. 그 복을 먼저 주어놨어요. 그 복이 뭐죠? 바로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무슨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말씀을 갈급해하는 거죠. 말씀을 그냥 업신여기지 않고 나는 말씀 없이는 다른 음식은 또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천국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또 뭘 주신다 했죠? 복이 있나니 뭘 준다 했죠? 그것도 천국을 준다는 거죠. 천국이 그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뭐죠? 천국이에요.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은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파했는데 무슨 복음을 전파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하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 하늘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죠. 구말리장천 멀리 계시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지금 왔다는 거죠.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을 복을 준다는 게 결국 뭐죠?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죠.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성공하는 거, 재물 많은 거, 명예 얻는 거, 건강한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는 복인데 예수님께서 복의 개념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여생을 하면서 복의 진짜 복이 뭔지 가짜 복이 뭔지를 모르고 가짜 복을 진짜 복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뭐냐면은 천국을 먼저 이해하면 그 나라를 먼저 이해하면은 그를 먼저 이해하면은 이 모든 것 우리가 일상생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요.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죠. 그 다음에 기도가 뭐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런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런 양식을 주옵소서. 다음에 뭐죠? 죄를 용서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 세 가지 뭐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지. 그럼 우리 기도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지 않아요.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가르쳤죠.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서 뭐 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기도했죠. 기도하면 할까요? 시간 없으니까 집에 가서 오늘 저녁 한번 해보세요. 주기도하면 그냥 뭐 주문해 얻으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담긴 기도의 내용이 뭐냐를 알고 기도했죠. 그리고 일반 그런 기도가 아닌 뭐 첫날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 기도 간단한 기도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게 정말 주님 응답하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도 가르치고 뭐 정말 중요한 게 여기에 마태복음 이제 오늘 10장 읽는데
9장에서도 오늘 새벽에 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4장에서도 말씀했는데 9장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우리 위에 9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죠. 뭐죠? 전파, 가르침, 치유 세 가지죠. 그래서 전파는 뭐라고 전파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지라. 프리칭이죠, 프리칭. 그리고 가르침, 티칭이죠.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천국은 이런 천국이라는 것을 천국 현장을 가르쳐줬죠. 그리고 가르치고 나서 먼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지라 프리칭을 하고 천국에 대한 그 산상수훈에서 티칭을 하고 또 8장 9장에는요 10가지 그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회복 사역이 있어요. 기적의 사역이 있어요. 8장 보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고쳤죠? 산에서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내려왔어서 누구를 고쳤죠?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나병 환자가 꾹꾹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 손을 댔어요. 손을 대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하니까 손을 대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치유 사역을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자, 이제 8장 5절 이후에는 한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칩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문둥병 고치고 중풍병도 고쳤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또 고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또 고쳐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할 때 그들을 이제 귀신을 쫓아냅니다. 9장에 와서 보면은 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 고쳤어요. 중풍병자를 고칠 때 9장 1절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친구 4사람의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소문을 듣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인산인해라. 사람들은요 병 고친다 하면은 사람이 모여요. 제가 만약에 병을 툭툭 고친다면요 이 수요일 저녁에 뿐 아니라 새벽에도 꽉꽉 차겠죠. 여기에 주일날 인산인해 박진장에도 쫙 있겠죠. 병 고치면요 참 병자거든요. 다 문제가 다 있잖아요. 해결 받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런 것은 믿는 자 우리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님이 믿음의 주시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려서 병 고치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 병든 자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소자야 네 제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상하지요?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제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구원이냐 하면은 죄에서 구원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다루는 거예요, 죄. 왜?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이냐면 죄에서 구원했죠. 죄가 지금 인생 문제 최고죄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니까 거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신성모독죄가 아니냐 그랬어요. 왜? 죄는 하나님 한 분이 살 수 있는데 이 청년 이상한 나사렛 청년이 와가지고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이제부터 예수님을 계속 추적하면서 허물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어디까지 끌고 왔냐면 저 십자가까지 끌고 가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처음에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그곳에 떠나서 9장 9절에 보면요, 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일을 여기에서 마태가 기록했어요. 자기라 하지 않고 마태라 그랬죠. 9장 9절을 봅니다. 9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중풍병자에게 제삼을 받았느니라 딱 이렇게 하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어서 마태의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요, 마태는 직업이 뭘까요?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의 앞제비로 나서서 자기 동족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자기도 먹고 살고 재산을 축적하고 로마에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자입니다. 이 세무장이 되려면요,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입찰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이 지역의 세금을 얼마 100만 불이면 100만 불 받아가 바치라. 바칠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러니까 제일 세금을 많이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세무장의 자리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세무장 자리를 차지하면은 100만 불만 주고 200만 불을 거둬들여서 100만 불을 자기 차지합니다. 그래서 세리가 얼마나 재산을 축적하겠냐, 얼마나 부자겠느냐.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 얼마나 원수같이 여기지겠어요. 너는 우리의 피를 빨아가지고 자기가 재산을 축적하고 로마 앞제비로 로마에 돈을 갖다 바친다. 그 백성들이, 식민지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피를 빨아서 먹는 자가 세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라면 이를 갑니다. 그리고 밤중에 그놈을 잡아주기도 하면 또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리는 늘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돈은 있지만은, 권력이 있지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다 불안해요. 언제 어떤 사람이 나를 쳐서 죽일 것인가? 이 재산을 누가 뺏어갈 것인가? 늘 불안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인 마태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마태, 발로미 오너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지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자격이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까? 한 일이라고는 죄밖에 지은 게 더 있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불러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늘 그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면은 늘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요. 늘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또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경지까지 가는 거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일어나서 고민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그 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데 감히 그분이 자기 이름을 알고 발로미 하니까 생각할 여지 없이 그냥 따라갔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동료 세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조롱을 하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분이 그분도 죄인인가 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군수군 하는 것을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중요한 말씀이 12절 13절입니다. 9장 12절 13절까지 읽을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못 만나죠. 죄인입니다 하는 자가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병으로 고생하고 약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은 36절에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습니다.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셨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간장이 타는 마음, 심장이 터질 듯한 마음,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시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답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분이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자기 미달이죠. 그런데 그분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죠.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쁘고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주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이 시간도 주님이 바라보실까요? 긍휼히 여기실까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냐? 긍휼히 여기겠다. 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말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9장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 두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성경대로 오신 예수여 예언대로 오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참 좋은 기도죠. 세리의 기도와 여러분 생각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리새인 기도 기억납니까? 자기 자랑만 하고 세리와 비교해서 자기가 월등한 것을 막 드러내고 하는 세리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 안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일었을 때부터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를 잘 못하죠. 누가 또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 기분 나빠해요.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요. 자기는 꽤 완전한 줄 생각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인데도 그걸 자꾸 가려요. 그리고 회개하자 하면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면 잘 안 해요. 자기 자랑만 드러나지.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이게 뭐가 짝이 맞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여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했어요. 항상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했죠.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돌아가서 36절 9장 36절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그들이 누굽니까? 무리들이죠. 그 병 고치려고 온 무리, 그리고 양식을 얻으려고 온 무리, 그리고 약한 무리, 그리고 따라온 하는 방황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함이라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로 그냥 어떤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어려워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무리를 목자 없는 무리를 보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불쌍히 여기서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추수할 것이 뭡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깔려 있다는 거죠. 여기에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고생하고 기진하는 사람이 꽉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추수한 일꾼이 적어요. 그러니까 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수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38절에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하는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청하여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기에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아까 뭐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왜 그러면 추수거리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꾼이 없고 추수할 것을 그냥 추수기를 놓치면요 다 썩어서 곳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추수 모든 게 그래요. 타이밍입니다. 때에 추수할 때에 추수를 했는데 일꾼이 적어서 추수를 해야 될 때를 놓치게 될 이 찰나에 있는데 기도를 하라는 거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뭘 위해서 기도하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한번 할까요?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예, 또 여러분 자신이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이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이 택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추수하게 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장에 보면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뭐하사?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 맞습니까?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하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를 불러가지고 권능을 입혀주셔서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를 세웠다는 거죠. 그 제자가 바로 12사도를 말합니다. 제자와 12사도, 12제자와 12사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라니라. 1절에는 제자, 2절에는 사도라 이랬습니다. 사도나 제자.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사도는 따르다가 이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죠. 사도 이름이 이제 12제자 사도 이름이 나옵니다. 2절,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를 판자 잘 알죠? 가룟 유다. 그리고 마태 자기를 여기에서 자기 이름을 넣을 때 앞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마태 앞에 뭐가 있죠?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따릅시다. 세리, 마태. 여러분 같으면요, 자기의 과거에 세리했던 이야기를 할까요? 쏙 뺄까요? 자, 마태가요, 부름을 받고 나서 벌써 많이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세리였는데, 전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제자대가 사도가 된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4절에 5절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뭐 했어요? 5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는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12를 불러냈죠. 콜링했죠. 샌딩합니다. 샌딩 보내시죠. 12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시는 예수님, 보내시는 예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을 보내시는 예수님 맞습니까? 불러가지고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보냄을 받든지 보내든지 양당하게 하나 해야 돼요. 어중간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그건 제자가 아니죠.
일꾼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일꾼이면 아멘 합시다. 일꾼이면 사역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했듯이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습니다. 우리 불러낸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불러낸 게 아니에요. 천국 하늘 왕국을 하늘 세워나가도록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되죠. 그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 사역 그대로죠. 전파하며 가르치며 또 치료하며 사역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라면 아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입혀주실 때에 우리는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사역 권세를 주었다 했잖아요. 권능을 주시네. 1절 마지막에 보면은 권능을 주시니라.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 성령이 오시면 뭐하지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예수님께 주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내시고 보내시면서 권세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 가지고 일을 할 때 내가 한 게 아니고 권세를 주신 분의 그분이 하신 거죠. 우리는 사용받은 기계,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한 분이세요. 네. 권세. 무슨 일을 하라 했죠? 사도행전 지혜나무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잘 나와 있죠. 무슨 권세를 뭐 하라 그랬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시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게 하는 게 티칭 사역이죠.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약속 하나 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제자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좋은 분 아멘 합시다. 인도하시면 좋은 아멘 합시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하지. 그 분부한 말씀이 모르는 것들은 말씀을 받으면 되잖아요. 받았으면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보냄을 받든지 보내든지 양당간에 하나 하라니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놓칠 수 있어요. 지금이 사용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섬길 때요, 쓰임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 지금 구원받을 때 아닙니까? 지금 쓰임받을 때입니다. 이 육체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많이 낭비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고스란히 100% 쓰임을, 그분을 위해서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요 부활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고 성천하고 천년왕국을 다스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쓸데없는